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시험이 닥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고위직에 올라 고생이 끝났다 싶었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가 닥쳐옴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뜻을 정하여 왕이 준 진미를 먹지 아니함을 보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고집하고 우상에 숭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모든 학문을 깨닫는 복을 주시고 왕의 총애를 받는 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2장이었습니다. 이제 3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왕의 교만입니다. 오늘 1절 보실까요?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지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이 흐르자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바벨론 지방의 도라 평지의 높이가 30m, 아파트 높이로 약 10층 정도, 또 너비가 3m 이 금시상을 만듭니다. 온통 황금입니다. 화려하고 또한 위용스러움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죠. 그야말로 바벨론의 경제력과 또 권력을 웅집한 것입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리도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일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일까? 사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때는 이 왕이 통치한 지 19년 되는 때이고 기원전 586년, BC 586년 때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후 1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BC 586년은 유다에서는 너무나 뼈아픈 역사의 시간이죠. 남유다가 3차에서 공격을 받고 완전히 멸망할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유다의 하나님도 꺾었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15년 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도 바벨론의 창칼 앞에서는 자신의 백성인 유다를 지키지 못했으니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뭐가 잘 된다 싶으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바로 인간은 참 그 부패성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잘 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의 교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 친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선포하게 하죠. 모든 바벨론 백성들이 나팔과 피리와 사명금과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앙금 여러 가지 악기가 소리가 날 때 왕이 만든 신상, 금신상에 절하라 이것이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선포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가 생각나십니까? 하지만 오늘날도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신들이란 세상 신을 말하고 있고 거짓 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주문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거짓 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모니즘,
돈이면 다 된다는 그 돈의 신. 오늘날의 중고등학생의 아이들도 80%가 살아가는 가치를 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명예의 신, 권력의 신, 쾌락의 신, 음란의 신, 요사이 벌어지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또한 성적으로 폭행하고, 이게 대한민국에 펼쳐진 내용들입니다. 바로 쾌락의 신에 빠져듦을 보게 됩니다. 이 신들의 특징들 이면에는 물질과 음란과 또한 이들이 쾌락이 그리고 폭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신들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요구합니다. 복종과 타협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신들에 빠져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거짓 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갈대아인들이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 이런 내용이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발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12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왕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행동했고 나 같은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물론 왕이 만든 신상을 절하지 않았지만 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발자들은 이 특성을 항상 그렇습니다. 거짓을 잔뜩 섞어서 사건을 부풀리고 감정을 격앙시킵니다. 왕의 분노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게 되고 그들을 끌고 가고 말함을 보게 됩니다. 그 또 세 번째, 절대 믿음 또한 절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14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 이기느냐 하니,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당장 이 순간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는 나다.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 너희들의 목숨 나에게 달려있다. 내 말을 들으다. 하나님도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15년 전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고위관직에 올랐던 세 친구는 사회에서 탄탄한 기반을 잡고 이제 약 30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을 것이고 바벨론의 여러 문화 가운데 또한 공직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많이 물들어서 신앙이 약해졌을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전혀 녹슬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눈은,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었어요. 16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해요. 절대 군주 앞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17절은 다음같이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왕은 어떤 신도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제국의 주인은 왕일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우리 머리도 아니시고 우리 주인도 아니고 우리 주인은 우리 머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왕은 참으로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왕보다 더 강하신 분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아무리 당신이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나타내고 있고 절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시지만 혹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나의 왕, 나의 머리시고 나의 전부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겠나이다. 이들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풀무불에 시련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비록 풀무불 속에서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존 칼빈, 존 낙스 시작된 장로교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참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 가보면 지붕 없는 감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7세기 당시의 왕은 바로 국왕은 영국 국왕이 찰스 1세인데요. 왕권 신수설을 강조했습니다. 왕의 권한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고 또한 신성한 것이고 왕에게 복종하라. 이 찰스 1세는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자 했고 또한 그는 모든 나라의 머리는 왕이고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교회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어떤 자들인가?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들이 강하게 거부를 하죠.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왕과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1638년 2월 28일 그레이 프레이어스 교회들에 모여서 1200명 정도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들을 언약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이 찰스 1세가 감옥을 만들고 1200명을 다 가둬두는데 이 감옥 좀 독특합니다. 지붕이 없는 감옥이에요. 담벼락이 어른 키 정도 되는 그런 담벼락이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붕 없는 감옥입니다. 1200명을 가뒀습니다. 여름에는 떼약볕이 찌게 되고 밤에는 추위가 다가옵니다. 비를 흠뻑 맞게 되고 겨울에는 눈을 맞게 됩니다. 그곳에서 굶주림과 추위, 배고픔, 1200명 한 사람도 그곳을 탈출한 것지 않고 그곳에 다 죽게 됩니다. 이후에 18,000명의 언약도들도 다 순교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왕이 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심을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절대 믿음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통해서, 세 친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거짓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짓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불문불 가운데서도 우리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 세상의 거짓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시고 참한한 신인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 가면 갈수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 간절히 원하고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왕에게 풀무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